네, 지도서입니다. 지도서로 넘어왔습니다. 아, 지도서의 배경을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 전후서와 배경과 시기가 비슷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감옥에 갇혔었죠. 그리고 석방됩니다. 저희, 그, 우리가 저번에 봤었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기억나죠. 그렇게 극적으로 그 로마 감옥에서 1차 그 투옥에서 이제 바울이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도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더 한 것으로 보여요. 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디도에게는 그레데 교회를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보낸 거니까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이 디도서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어, 그렇게 보면은 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 1차 구금과 2차 구금 사이에 쓴 게 아니고 2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 썼죠. 네. 음, 어쨌든 이것도 거의 이제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1절, 2절에 바울이 여러 가지로 그 자신의 사도임과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냈다라는 것이 현현하다, 이게 나타났다, 어,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도로 이렇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 바로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막 꿈에 나타나시고 뭐 환상이 보이고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비한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겨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필요에 따라서 그런 뭐 이제 꿈에서 나타나시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선 거의 그런 일이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시는데 이런 신비한 방법들은 어, 인격적인 교제가 잘 되지 않아요. 뭐 단적인 예로 우리가 뭐 꿈속에서 진짜 막 예수님을 막 만났어. 그러면 다시 꿈속에서 또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꿈속에서 만나면 안 돼. 정신이 멀쩡할 때, 이, 그, 정신이 멀쩡할 때 만나야 돼. 정신이 멀쩡할 때. 무의식 세계 속에서 만나면 안 돼. 의식 세계 속에서 만나야 돼.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인격적 교제가 뭡니까? 인격적 교제를 어떻게 무의식의 세계에서 하냐고요. 인격적 교제는 의식의 세계에서. 완전히 깨어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돼요. 의식 세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술 취해서 아무리 막 얘기를 해도 뭐 기억이 안 나는 거려. 그런데 그 사람이랑 어떻게 인격적으로 가까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의식 세계 속에서 깨어 있을 때 그렇게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꿈이나 환상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말씀 하나하나를 이게 무슨 뜻인지 계속 보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고민해보고 궁금해도 해보고 찾아도 보고 예,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항상 이 영상을 통해서 이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봐도 딱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우리는 뭐 직장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막 일을 잘 하거나 좋은 사람이 되거나 아무튼 회사에서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일을 잘해. 그리고 사람이 정말 좋아. 그리고 뭐 인격도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좋죠. 당연히 좋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떻게 사라지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제가 참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삽니까? 어,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그런 거 아주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표, 방향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건데 이런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면서 왜 우리는 그 일을 합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에 놓고 다른 것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너무 바빠. 회사가 뭐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게. 앞으로도 이 회사는 나에게 그런 삶을 요구할 것 같아. 그러면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안정적인 삶이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안정적인 삶이 삶의 목표고 존재의 이유는 그거는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인생의 그런 목적과 방향성과 가치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항상 성경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묵상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잖아요. 고난이 안정적인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을 지금 뭐 이 회사에 계속 있으면은 돈도 잘 나올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아, 그-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다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재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계속 있으면은 공동체 활동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말씀도 못 봐. 너무 바빠.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 계속 그래. 계속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삶이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예.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 거야. 왜? 안정적인 삶을 원하니까. 그러면 이제 각종 자기 합리화가 머릿속에 막 들어갑니다. 각종 자기 합리화. 그래,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잘 이렇게 선교 사업에 후원하고 이제 그러자. 이런 각종 자기 합리화가 그럴듯한 합리화가 들어갑니다. 아니 뭐 후원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저도 후원을 받고 살지만 저희 후원자들이 그렇게 그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저를 후원하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후원하기 전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죠. 그게 더 중요하죠. 나에게 후원하기 전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 우리 신앙이 열심히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진짜 삶의 변화를 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어,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삶의 변화를 줘야 된다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절을 보면 디도에게도 참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평생 사역하는 동안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거는 어,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그레데 지역에 이 장로가 필요한데 장로라고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해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장로든 감독이든 지금의 목사님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목사님이 많이 필요한데 그 목사님을 이런 기준으로 세우라고 하는구나. 단순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무엇에 관심을 많이 두었느냐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무엇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뭡니까? 영적 재생산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야, 디도야, 너 가서 그레데성 가서 네가 하여튼 너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훌륭한 사람이잖아. 다 와서 너 말 들으라고 그래. 이렇게 안 해요. 디도야, 너가 할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각 성에 그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야.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제일 중요해. 그래야 그 땅에 복음화 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정말 바울이 이 전도 여행 때 정말 그것이 바울의 사역 그 자체였거든요.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모이면 그곳에 반드시 리더를 세웠습니다. 리더를 세우고 그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더 듣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정말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게 바울 사역의 평생의 우선순위였다면 지금 그 로마 1차 감옥에서 풀려나서 2차 감옥 이제 투옥돼 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안 가본 지역을 가지 않겠어요? 안 가본 지역.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봤던 지역을 또 갔어요. 이 모습은 바울 전도 여행 때 계속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댔동 간 거. 이때도 어 그러니까 1차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나서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밀레도, 드로아, 마게도냐, 고린도, 니고볼리, 로마 이런 지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미 다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또 갔다는 거야. 여러분, 바울도 이때는 노인이었는데 그러면은 바울이 이런 생각 한번 들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이제 정말 많이 늙었고 했는데 지금 뭐 잡혀서 죽어도 여한이 없고 그런데 내가 죽기까지 정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위해서 어떻게든 미전도 종족으로 나아가 보자. 이렇게 여겼으면 마게도냐 고린도 여기 왜 또 가냐고요. 심지어 로마에는 바울이 가기 전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많은 로마에 왜 또 가냐고요. 음, 바울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겠죠? 왜 간데 또 갑니까? 그곳에 있는 제자들도 만나서 그 중에서 리더들을 만나서 잘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해서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영적 리더들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그들도 또 다른 사람 재생산하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 이 얘기를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정말 핵심이었다.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이 장로 영적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에서 나온 내용과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이거 이런 목사님 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거 영적 리더들은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영적 리더가 돼야지. 그럼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금방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 아내의 남편,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어, 일부 다처제가 많았어요. 네,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인 그런 결혼 이제 부부 그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은 어,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혼도 하고 어,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에 갑자기 감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장로와 감독 둘 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거의 이제 구분이 그 많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이제 쓰였던 것 같아요. 이 감독이 나오잖아요, 실절에. 이 감독이 에피스코폰인데요. 이것이 에피스코포스, 그러니까 돌보다라는 뜻이고, 어,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할 때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듯이 이 감독도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한 사람이 막 몇십 명씩 막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 진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몇 명 못해요. 그래서 이 감독들도 물론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운영하고 관리하지만 그중에서 소수의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재생산을 부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감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우리도 오늘날에 목회한다, 목양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안다면은 절대로 다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내 양떼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다 내 양들이다. 그리고 내가 사역자, 내가 목자다. 이런 표현이 되게 이 사람이 정말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정말 그럴까요?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해요. 물론 이제 다 내 책임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양, 내가 나의 양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목양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 못해요. 정말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기 때문에 몇 명 못합니다. 진, 진, 그리고 이게 아닌데 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잘 모르는 얘기예요. 잘 모르는 얘기.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술 즐기지 말라고 돼 있고, 그리고 구타하지 않아야 됩니다. 야, 누구를 구타할 정도면은 절대로 되면 안 되겠는데, 그쵸? 근데 이 당시에 노인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노예를 구타하는 일이 많았대요. 이때 노예제 사회였으니까. 그런데 그 노예도 구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 그 행동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문제가 있으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얘기도 다른 성경에도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이 당시에는 나그네가 많았어요. 숙박업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많아서 나그네를 받아주는 게 굉장히 미덕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게 받아주지 않으면 밖에서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받아주는 게 정말 중요했는데 이런 것들도 잘 하고 선행을 좋아한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다 단순히 도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다. 이 신중하다는 건 소프로나는 헬라어인데 소프로나 이것은요. 어, 마음이 건전한 제정신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다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 제정신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제정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술 같은 거 막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 안 되고 어. 그리고 뭐 너무 막 정신없이 바쁘고 막 정신없는 사람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제 여기서 신중하며라는 것은 제정신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막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막 빠져 있어. 막 어딘가에 취해 있어. 막 어디 막 꽂혀 있어.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막 꽂혀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프로나 제정신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안 됩니다. 막 중독돼 있고 이런 사람 안 됩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러고 그걸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이나 그렇게 살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바로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서 죄 짓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음, 모든 사람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 기준을 다 낮추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냥 자기가 못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9절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어,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해야 된다. 이게 진짜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어떨 때는 권면하고 책망해야 된다. 라는 얘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절대로 목사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이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 부분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런 표현들이 디모데 전후서에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